레슨 주제를 한번 좀 잡아봤는데 오늘은 저기 주일학교 아이도 같이 보네요. 그죠? 네,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75장. 자, 시편 7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아멘. 제가 한 구절만 딱 읽었는데 이 시는 여러분들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 지은 이 시를 보면은 첫 마디가 주님께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마도 아삽은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부르시죠? 항상 불러요? 네, 항상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언제 불러요? 고통스러울 때도 부르고, 너무 기쁠 때도 부르고, 그렇죠? 길에 갈 때도 부르시고,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르고, 감사할 때도 부르고. 어디서 놀라운데요? 전여병 형제가 요즘 많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기도할 때 불러요. 저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많은데 저 역시 하나님께서 올해 이루신 일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참 많은 한 해였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제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장 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는 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집을 팔아야 됐고 또 저희 집주인이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집값을 올리면 한 1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매매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집 매매가 한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집을 내놨고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집이 정말 잘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 계신 우리 집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저희가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연장에 살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7년도에 제가 주일학교를 쭉 인도하다가 올해 팀 미니스트를 맡아 인도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틴을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틴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 어른이 됐을 때 아마 분명히 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기억할 거고 저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추억과 많은 감사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또 감사한 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에 저희 회사에서 좀 이제 계약이 있어가지고 저희 가맹점이 좀 생기고 했었는데 올 1년 동안 작년 12월 달 이후로 1년간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었어요. 올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가맹점 계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과도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월이 될 즈음에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11개월 동안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12월 달에 3개 달라고. 너무 욕심이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건의 계약이 생길 수 있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오늘 계약이 두 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시에 한 건의 계약이 있었고요. 또 12시에 또 하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뒤에 우리 아내도 있는데, 저는 아내랑 결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를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2017년. 제 아내의 반응을 보세요. 자, 아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예. 아내와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올 한 해는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실 이번 주일날 우리 팀 부모님들하고 우리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틴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팀 부모님들과 2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 틴 아이들과 팀 부모님들에 대해서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기대가 생긴 건 아니고, 이게 막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계획을 나누고 꿈을 나누면서 더 기대가 생기고 더 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감사한 거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낸 걸 생각하면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회사 얘기 하나 했지만 저희 회사가 지난 9월에 그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심사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3등급이었어요. 3등급. 등급이 높은 게 아니에요. 3등급이 되게 놀라운 등급이 아니고요. 되게 낮은 등급이에요. 근데 그 수준평가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식에 참가해서 지정패를 받고 축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무 격려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거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거 많지요? 필요한 거 채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요 모두 채워주실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격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제 삶의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많은 필요가 채워지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가 채워지긴 했지만 올 한 해 반대로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 삶에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많은 필요만 채워주시고 그냥 축복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것도 주셨고 또 그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지금 12월에 제가 아까 굿뉴스를 나눴잖아요. 계약이 2개 됐다고. 그럼 지난 11개월, 올해 한 11월 달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계약이 한 건도 없었는데 계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죠. 매달 사업 설명회라는 것도 해보고 박람회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여러 번 수차례 노력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되지 않는 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놓고 무시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좀 다녀야 되는지 막 고민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한 9월 가을쯤 접어들면서 한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너무나 굵직하고 큰 업무들이 한꺼번에 좀 쓰나미처럼 갑자기 몰려왔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도 너무 바쁘고 또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것들을 또 제가 진두지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지고 또 그걸 총대를 메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너무 힘들었고 또 상황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집에 오면 우리 아내랑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우리 국현이 석현이가 말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에는 뭐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큰 아들은 또 사춘기라고 또 예민해 있고 또 둘째 아들도 입으로는 예스하지만 몸으로는 예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두 아들들을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내 아이지만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어쩜 이렇게 나 너무 다르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끔 훈련하면서도 참 마음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주시면서 저에게 뭔가를 좀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배우면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한 게 뭐였냐면 너는 참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보여주고 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결국은 제 삶을 좀 풍요롭게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아까 이루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내 삶을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해준 데에는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도할 때 어때요? 감사함이 막 넘쳐나십니까? 진짜 넘쳐나세요? 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제 삶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제 삶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제 삶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끔은 좀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힘든 사람들을 제 삶에 주신 이유가 저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만 느끼는 게 내가 되게 약하고 내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또 어떤 경우는 제 죄성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약함과 그 부족함, 그 죄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제 삶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와준 사람이 없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힘으로 안 될 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십니다. 그거는 제가 꿈꿀 때마다 꿈꾸는 곳에 늘 함께 있어주는 제 동반자인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는 제가 미니스트리를 인도할 때마다 또 자녀를 훈육할 때나 또 틴 아이들과 함께 펀타임을 할 때나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때나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언제나 저에게 도전을 아끼지 않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정말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너무나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너무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울 적합한 짝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부는 올해도 부부관계 아까 저희가 깊어졌다고 했지만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올해도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아내랑 좀 이렇게 냉정기를 가졌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아내가 불안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부부관계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부관계 힘들어지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되게 불편해지고 같이 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저희 부부에게 때론 도전을 주고 믿음을 심어준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올해 제가 한 4월인가 주일학교를 우리 김대아 또 김혜란 부부에게 맡겼어요. 그죠? 인수인계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격려가 되는 건 이 부부가 정말 저희 부부보다 주일학교를 더 잘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그죠? 저희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이들 부부가 요즘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쉽게 하네. 난 저거 되게 어렵게 했는데 정말 쉽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인도해 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부가 아니어도 놀랍게 인도할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베프 바이블 떠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상진, 곽기자 부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두 부부가 굉장히 놀라운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다지 놀랍지 않았었어요. 그냥 부부였어요. 그냥 부부였고 믿음이 너무 놀랍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믿음도 많이 자랐고 또 정말 장년부 어르신들을 너무나 잘 섬기면서 그 패밀리 그룹을 너무나 놀랍게 잘 인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도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베프 바이블톡을 우리 신영호 권미라 부부에게 또 인수인계를 하면서 왔었는데 요즘 신영호 권미라 부부가 저희 부부랑 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주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친해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매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목적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 모임을 하면서 4명의 형제가 책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배운 것들, 요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또 어려운 마음들 이런 걸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 또한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고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TN을 섬기고 있는 이 티노커 선생님들, 사실 틴 아이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틴 시기 때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이 한참 예민하고 럭비 공격처럼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함께 섬겨주고 있는 우리 티노커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저희 상사 중에 이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저를 뽑았고 이분이 저를 강하게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근데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저한테 야단칠 때는 아주 심하게 쳐요. 끽소리 못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실수하거나 하면은 야단을 심하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야단치는 목적이, 혼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고자, 또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없다고 도전을 되게 많이 줍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죠?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직장에서 듣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주실 건데 왜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도전을 줘요.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건데 왜 믿음의 눈을 보지 않냐고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 혼나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저를 항상 야단치고 나면 꼭 그 다음에는 잘 챙겨주고 풀어주는 그 이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나눴는데, 사실 이 밖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로 함께 믿음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김대하 형제가 또 감사함에 대해서 좀 쉐어링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적으니까 좀 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저도 2017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감사함을 나누려고 나왔고요. 먼저 저는 김종아, 황정미 부부가 인도하는 사랑할게 바이블톡의 패밀리 그룹의 김대하 형제입니다. 저희 가족 다 아실 건데요.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사랑하는 아내 김혜란 자매와 그리고 하란이, 하은이, 동이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먼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2017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에 대해 나눌 수 있어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할 것을 나눌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니까요. 처음에 다 적으니까 그 무슨 연말 시상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전주의 주중 예배 때 저희 목사님께서 감사하라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내용 중에 감사는 영적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2017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을 찾아내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정재현 형제가 빌립보서 4장을 피길래 같은 거 아닐까 했는데 다행히 비껴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저의 직업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저의 직업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포획하는 일입니다. 소속은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아마 신원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지나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한번 구경도 오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위치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채용한 용역 직원입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만 매년 용역회사가 달라지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입사 퇴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또 퇴직금을 받고요. 또한 근무 조건은 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고 일이 많아도 무조건 정시에 퇴근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이죠. 이런 직장에다 근무하다 보니까 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입사 때보다는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작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죠. 내년에는 수당이 많아질 것 같아. 근데 수당을 돈으로 주지 않고 시간으로 준대 라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시간을 수당으로 받았으니 그 시간을 잘 사용해 보자고 작년에 계획을 좀 여러 가지를 세워놨었어요. 뭐 아이들과의 개별 데이트, 부부 데이트, 아이들과의 큐티, 그리고 뭐 가족 여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세웠었는데요. 이런 계획을 이행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기억나는 거 찍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근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함과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감사
그리고 그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과의 데이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불 좀. 이게 작년 1월에 하란이하고 홍대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하은이하고 명동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동인데 동이는 오락을 좋아해가지고 이마트 가서 오락하는 걸 좀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좀 날씨가 좀 더워졌죠. 여름에 팔 다치고 난 다음에 캐릭터가 있어서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하은이하고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 하은이 사진이 많은데 그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동이랑 어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최근에 하은이랑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큐티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네. 애들이 1학년, 2학년이 되니까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하자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콜라 사줄 테니까 가자 해서 성경책 다 챙기고 가가지고 같이 큐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큐티를 했고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지들끼리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거는 하은이하고 같이 여기도 롯데리아 가가지고 저희가 큐티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가족 여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가을에 저희 고향 단양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하은이가 큰 옷을 입었잖아요.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 옷을 주고 저는 속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그 축구장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단양이 여름 휴가 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연말마다 퇴직금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란이하고 엄마랑 일본 여행 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는 일본에 3일 갔다 왔는데 한 3년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좀 이따 다시 사진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있고 가족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퇴근이 다른 직장보다 1시간 좀 빠릅니다. 제가 주 40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주중 예배 때는 먼저 교회에 와서 의자 배치와 정리를 하고 또 목사님과 저녁을 같이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이번 연도에 목사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형제 하면은 김대하 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아까 전에 정재현 형제가 참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 저희도 저기 정재현하고 박혜숙 부부가 잘 인도하고 있던 주일학교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좀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정재현 형제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만 던졌을 뿐인데 이행은 형제 자매들이 다 해줬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저한테 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주일학교가 내년에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은 제가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은 와이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경제활동은 넉넉한 경제활동입니다. 넉넉한 경제활동.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아내는 아이들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 사서로 봉사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은평 자매 또는 방문자와 함께 큐티를 하며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 식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준 아침 식사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것도 네, 다음이요. 네. 그 결혼만 덮여 있죠 밥에. 다음이요. 네, 이거는 샌드위치 해준 거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것도 샌드위치. 네. 이 사진이 제일 많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자랑하려고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저희 집에 차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 제가 사업이 안 되면서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2대를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올 때 또 어디를 가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애들이 타고 가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내가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김용곤 형제가 타고 다니던 걸 이훈 형제가 받고 이훈 형제가 받던 걸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 차는 이렇게 보여도 우리 경제 상황에 딱 맞는 2002년식 칼로스입니다. 예. 여기서 더 좋은 걸 줘봐도 저희 경제적으로는 유지를 못합니다. 네. 2017년 됐습니다. 2017년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신 최고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수당을 시간으로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감사함에 있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뭐 4년 전에 어떤 그런 큰 일을 치르면서도 힘든 일을 치르면서도 계속 옆자리에 지켜준 아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는 아내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버티고 있었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마다 큐티를 하자. 그래서 동이도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아빠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괜찮은데 아빠만 지키면 돼. 그래도 그렇지. 제가 아침잠이 좀 많습니다. 아이들은 7시 전에 다 일어나요. 7시 전에 일어나서 뭐 책 읽을 애들은 책 읽고 또 요즘에 동이는 팽이 돌리는 거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한 7시 40분 정도 일어나 가지고 씻고 그냥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만 잘하면 우리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목표는 잠언 시편 전도서를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1년 안에 다 끝마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각자 감사 일기 쓰기로 했고 그 기도 노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사 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게 저번 주 주중 예배 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처럼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는 간사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고 내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렇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라고 여기면 좀 더 만족을 배워가는 마음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17년은 감사함과 만족을 배우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한테 주신 최고의 해가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는 2017년보다도 더 좋은 해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